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흐르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로마서 5장 6절부터 읽었지만은 그러나 로마서 5장 1절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그러므로는 이 로마서 1장에서 4장 내용을 전체를 다 받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칭의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성경으로는 뭔가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유형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어색한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너무나도 편안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좋다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예배가 어색하고 기도가 어색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는 게 어색하고 또 이 전도가 어색하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 누려야 할 이 화평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관계에서 그 화평을 누릴 때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면 우리는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은혜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영광, 세상의 화려함을 사모하면서 그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또 세상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아니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는 삶,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자랑스러워한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주권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즐거워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모든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 즉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바울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중반절부터 4절까지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환난을 이겨냅니다. 환난을 참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난을 참아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합니다. 그렇게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환난을 겪고 인내하면서 연단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꿈을 꾸었을 때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그 환난과 고통도 겪고 그렇게 인내하며 연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과정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환난도 인내도 연단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복을 주십시오. 그냥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진정한 소망의 사람, 소망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환난도 인내도 연단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축복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성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오른뺨을 치면 두 배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데 성경은 왼뺨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원수는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찌꺼기가 잔뜩 묻어있고 나의 옛 자아와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을 연단시키듯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여서 세상의 불순물을 빼고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또한 이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바울은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허황된 꿈이나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꿈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꿈 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분수를 알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갖는 소망은 막연한 소망도 아니고 실현 불가능한 소망도 아닙니다. 확실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망이 확실한 이유는 바로 이미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찔끔찔끔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은 바 됨이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은 바 됨이니, 완전히 가득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애매한 사랑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사랑하고 있나? 아닌가? 라고 이렇게 어떤 때는 사랑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러한 그 모호한 사랑, 찔끔찔끔의 사랑이 아닌 쏟아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렸으니 어떻습니까? 찔끔찔끔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쏟아 부어주는 그런 사랑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의 사랑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무엇을 행하면 사랑해 주겠다가 아닌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조건을 따집니까?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면 여러분 등급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본인의 외모, 학력, 직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본인의 그 학력과 직업, 외모가 뛰어난다 할지라도요, 부모 재산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등급끼리만 주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가입비가 3억 3천만 원인 최고 로얄 클럽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뭐 놀라지도 않네요. 3억 3천은 뭐 껌인 거죠. 누군가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나보면, 목사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봐요. 믿음 좋은 청년이면 됩니다. 목사님, 저 한번 소개시켜 달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우리 권사님 뻥치고 계시네 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전에 교회에서 제가 이제 5년 동안 청년부를 담당을 했는데요, 이 결혼정보회사 못지않게 괜찮은 청년 소개시켜 달라는 요청이 빗발을 칩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레파토리, 목사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니까요, 정말 믿음 좋은 청년이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믿음 좋은 청년, 리더이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 리더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 청년을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화 아닌 화를 내밀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목사님, 제 딸을 어떻게 보고 저런 청년을 소개시켜 주냐고. 아니 권사님, 다른 거 안 본다면서요, 믿음만 본다면서요. 그래도 목사님, 기본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믿음만 좋으면 돼요 라는 말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수준과 조건이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어떠한 관계에서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에게 한 만큼만 나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쿨하게 정확하게 계산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놀란 것이요, 요즘은 연인들도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루 데이트 비용이 10만 원이 썼다 그러면 이제 집에 도착해서 이제 연인에게 톡을 보낸답니다. 오늘 데이트 비용 총 10만 원, 5만 원 입금해줘 라고 이렇게 톡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연인 관계입니까? 저 같은 로맨티스트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제 7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서울에 있고 아내는 광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가끔,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였죠. 이 여자친구가 서울에 올라오면 뭐 이렇게 좋은 거, 또 맛있는 거 이렇게 먹을 수 없을까 해서 맛집 검색을 하고요. 또 여자친구가 서울 올라왔는데 그냥 이렇게 영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좋은 뮤지컬 없나? 라고 이렇게 검색해서 뮤지컬을 보고, 그렇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 사례 뻔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고 생활비 빼면 그 통장에 들어온 돈 금방 사라지는데, 이 여자친구가 한 번씩 올라왔다 내려가면 그 다음 생활은 정말 궁핍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때 긁은 카드를 지금도 갚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고생하고 힘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따지고 계산해서 네가 한 만큼 나도 하겠다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닌 일방적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건을 걸지 아니하고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닌 아낌없이 부어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랑의 진원지가, 바로 이 소망의 진원지가 십자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표가 되는데요, 우리가 본래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진정한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세 가지의 상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본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연약하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문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완전히 무능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이 연약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로 무능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약대로는 약속한 때,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공동번역은 당신의 때가 이르러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기약대로 당신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 걸켜 우연이 아닌, 뭔가 우발적으로 결정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선택받은 자요, 축복받은 자요, 언약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만큼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약속대로 때가 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연약한, 무능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이 감격적인 선택 앞에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니까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계획과 선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축복의 자녀임을 믿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산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셨고 기다리고 기다리셨지만 우리는 늘 죄악의 길로 돌아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죄인인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죄를 속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신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속죄할 수 있습니까? 피를 흘려야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를 흘려야 우리의 죄가 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습니까?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 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확증하셨다라는 것은 드러나게 하여 입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현재 능동력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십자가의 사랑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외로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혼자라고 생각될 때마다 다시 한번 그 확실한 사랑, 이미 우리에게 확증하여서 보여주신 그 사랑,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되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고, 그리하기에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것 불편한 일이고 불안한 일입니다. 그런데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면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먼저 화해를 요청하십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극적인 하나님과 화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 구원의 은혜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죄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리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산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